예, 상처를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상처를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다 상처 투성입니다. 우리 완벽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지만 또 상처도 받고 또 형제를 통해서도 또 위로도 받지만 이게 스크래치가 다 있다라는 거죠.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다윗의 예를 들면은 오늘 시편 27편이 다윗 얘기 아니에요.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왕 선택하려고 사무엘이 아들 나오라 그랬더니 아들로 치지도 않잖아요. 부르지도 않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나와서 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막으셨죠. 그래서 묻잖아요. 원래 이새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물었죠. 남은 거 없냐고. 여기 다 있냐고 아들이.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게 표현이에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거 아들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정도 못할 존재다. 그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10절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상처들이 나름대로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비슷한 사람이 하나 생각나는데, 권사님이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이름이 이또순 권사님이에요. 이또순. 이상해요. 그래서 또순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대요. 딸 5을 낳았는데 또 딸이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순이라고 지었대요.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무지 당했답니다. 그래서 젖을 물리려고 그러면 젖 물리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3일 동안 젖도 안 물렸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저주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저주소리, 뭐 그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화도 안 되고 만성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었고, 그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항상 어디 가려 그러면 저 가도 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저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일단 제가 이름부터 바꿔줬어요. 이럴 때 이름을 바꿔야죠. 쓸데없이 이름 바꾸지 말고. 이 또수는 바꿀만 하죠. 그래서 이걸 아주 바꾼 게 아니라 이걸 한자로 바꿨어요. 또 우자, 그 다음에 순할 제자. 여러 가지 한자 모르는 사람은 순할 제자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옥편 보고 찾다가 보니까 순할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우재 권사님 이렇게 이름 바꿨다고요. 이 또순에서 이우재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아주 우아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처죠. 이 상처를 안고 제가 볼 때 거의 한 65년, 70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소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가려고 그러면 잠깐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소개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둘 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본 게 뭐냐면 술 마시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고함 소리, 울음 소리, 두 가지래요. 고함 소리, 울음 소리.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술 마신 사람이 제일 싫고, 그 술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게 꿈이랍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아침이 되면요, 그렇게 싸우던 분들이 또 친한 모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 부모님이 너무 다정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충격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교제를 못해요. 교제를. 왜냐하면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오는 두려움. 그래도 또 어렵게 어떻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이가 자기 같은 고통을 겪을까 봐. 그러니까 한 가지 전진하는 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 이건 상처죠. 이게 상처가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가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가정에서 사실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가정은. 이 관계 훈련을 다 시키는 건데, 이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제를 못하고 관계를 못 맺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나 완벽한 가정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이 불량품들을 정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나 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멀쩡했는데 가까이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느끼겠죠?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전면적인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상하죠? 교회는 다 이상한 사람만 모인 것 같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도 이상해요. 다 이상하다 그래요. 서로 이상하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불량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 만나야만 그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불량품이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원래 이게 불량품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부모 얘기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원래 생명의 근원은 부모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요. 사람들이 뭐 군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겁날 거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나를 초막 속에 숨겨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요. 이렇게 대인관계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3살에서 4살이랍니다. 3살, 4살 기억 없죠. 근데 3살, 4살 때의 경험이 저희를 평생 여러분 성격을 결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안감도 튀어나오고 두려움도 튀어나오고 그것이 예수님 만날 때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러죠. 거기 사랑의 속성 거기 보니까 14가지가 나와요. 사랑의 속성이지만 이게 성숙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14가지가 쭉 나오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 어린아이 같잖아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이게 어린아이 같이 노는 게 별로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몸은 어른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덜 차일드 그러잖아요. 어른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린아이 과정이 이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으로 대하잖아요. 우리는. 어른으로 대하는데 속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인 거예요. 애들 삐지잖아요. 맨날 삐지고 상처. 그 특징이 뭐냐? 극단성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극단적으로 이기적. 또 그러다가 겁먹으면 극단적인 이타심. 그리고 어떤 때는 무책임해요. 어떤 때는 과책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몰라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이 막 울면서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이래요. 이게 극단성입니다. 어린아이 과정을 잘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야구 선수라 그러면은 1루 2루 밟지 않고 3루 간 느낌이에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2루 1루 밟으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이 되고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리고 회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처들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의 도구로 되는 디딤이 되는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좀 이렇게 심리학적 용어를 쓸게요. 미러링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미러링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거울이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게 바라보는 걸 통해서 관계를 재정립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 미러링하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미러링하면 이렇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형수술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성형.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어요. 이거밖에 뭐 예와 들 게 없으니까. 네. 성형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랬대요. 아니 되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뭐 할 게 있다고 자꾸만 성형을 하십니까? 진짜 예쁜 분이래요. 객관적으로도 예쁜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형도요. 그 자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안 하잖아요. 그죠?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왜냐면 자존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나 예쁘다 그러고 나 건강하다 그러고 누가 날 건드려 그러면 그 지나친 자존감이죠. 네.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요, 그 자기가 그 얼굴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 나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 내가 좋게 하려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늙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먹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주름 생기면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아이크림 이런 거 팔리고.
뭐 잡아당기는 거 팔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말을 해줘도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면은 설사합니다. 심하면 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을 해줘요. 격려를 해줘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그 칭찬과 격려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칭찬해주면 참 훌륭하시네요. 아니면 참 멋있으시네요. 아니면 참 예쁘시네요. 뭐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한 사람을 되게 이렇게 그 당황하게 만들고요. 흑심 품고 있지? 딱 그래요. 그죠? 흑심 품고 있지? 너 연필이야? 흑심 품고 있지?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 그 왜 웃어요? 연필이 흑심 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놀리는 거야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독소를 품는 거예요. 독소를. 그 왜 그래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무슨 얘기를 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 그런 형제 봤어요. 제가 이렇게 뭐 옛날에 그 가르쳤던 제자인데 저 별 생각 없이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그거 갖고 저 한 달 따라다녔어요. 사과하라고. 놀리는 거냐고. 자기가 어딜 봐서 착하게 생겼냐.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 거래. 남자한테 착하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됐냐. 그래서 뭐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병든 애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안 돼, 치유가. 그래서 맞춰주는 것까지 계속 맞춰줬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죠? 본인은 그것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과 격려를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도 그럴 수 있겠죠.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해도 상처가 되고 반대로 얘기해도 놀리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인데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상처 입은 사람이요 미러링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계속 상처 입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상처 입는 사람들 보면 사람만 만나면 힘들어하죠. 교회 왔다가도 한동안 잠수 타는 애들이 뭐냐 하면 우린 이해를 못하죠. 근데 교회 와서 상처를 입은 거야.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거에 상처를 입어. 그런데 본인은 상처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잠깐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욕이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왜 그래? 사람을 미러링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거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교제가 너무 풍성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단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미러링하면 그때부터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러링하면 약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이 성실하시게 우리를 대해주시잖아요. 미러링이 뭐냐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죠. 그래서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되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죠. 그럼 하나님을 미러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함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잘 모르면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 친구를 미러링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되는 거라고. 근데 친구도요, 그 좋은 게 있지만 나쁜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가 착하긴 착한데 무능해져요. 착하고 계속 무능해져. 그럼 또 애 바꾸죠. 바꾸면 또 똑똑한데 악해. 어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상처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만나는 거를 조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미러링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세상에 열려있는 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소화할 수 있는 거. 다윗을 보세요. 누굴 만나든지 안 무너지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어딜 놔둬도 썩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미러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할 때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속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는데 뭐 흔들릴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이렇게 뭐 버림받을 것 같을 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동행의 약속 주시고요. 내가 사랑받나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날 위해서 독생자 주셨는데 뭘 의심해 이렇게 나오겠죠. 이사야 41장 10절 시험 볼 때마다 맨날 이런 거 두려워 말라
뭐 놀라지 말라, 뭐 너와 함께한다. 그게 그렇게 지겨운 것 같이 보여도 현실에 가면 이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러링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암송해야 돼요. 이런 구절을 한 20절, 30절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 이게 내면화가 되고, 그러면요 누가 칭찬과 격려를 해줘도 삐딱하게 안 나가요.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상처가 많아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얘기만 하면 삐딱하게 나가고 포인트가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뭐 나 십자가 지겠다 그러면 뭐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해요 그러고, 뭐 말고가 오니까 칼 들고 설치고, 그것도 목을 치려고 그러다가 또 잘못 쳐가지고 귀만 자르고, 예수님 또 인건비 들어가지고 또 귀 붙여주고, 참 힘들죠. 참 이게 골치 아픈 애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미러링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달라지죠.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말씀 증거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날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러링하고 난 다음에 나온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강하지 않을 때 사람 너무 많이 만나면요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하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주변에 축복을 베푸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좋은 아들 돼요, 좋은 딸 돼요, 좋은 선생님 돼요, 좋은 학생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말씀과 행동을 미러링하라고. 그럼 변화되는 빛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 회복의 길은 뭐냐? 이 부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표현하는 동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편 27편 같은 거 읽어보면은 다윗이 표현하는 동사가 참 좋죠. 그잖아요. 담대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다 동사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처 입은 사람은요 항상 뭐 미워한다, 화난다, 두렵다, 뭐 꼴 보기 싫다, 뭐 이렇게 말이 거칠어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오고, 뭐 사랑한다, 뭐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말 하면 간질간질해, 뭐가 기어 다니는 것 같고. 그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처 입은 사람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쁜 동사를 사용해요. 이상하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나쁜 동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상처 입고.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독소를 품은 얘기를 해. 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상처가 있으면요 자기가 기억했던 걸로 이렇게 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틀이 있는 건데, 이 말의 틀,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틀, 또 다른 말로 꼴, 모양을 만들어요. 꼴.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떤 사람한테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꼴값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꼴이 있어요. 틀이 있다고. 그래서 그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틀을 바꾸는 건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틀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게 상처가 입으니까 전체를 못 봐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때는 전체를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 친구다, 동지다, 이게 다 좋은 걸 와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전체로 반응하지 않냐고 부분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과거에 했던 행동, 뭐 말,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거 되새기고. 저 옛날에 그 일본의 친구 아야코라는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맨날 상처 입었대. 뭐 똑같은 간증 100번도 더 해.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때렸대. 그래서 언제 때렸냐 그랬더니 중1 때 때렸대. 몇 번 때렸냐? 한 번 때렸대.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딱 한 번 맞은 아이가 없어요? 한국에는 전 국민이라고 해서 전 국민. 너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아버지한테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이상 맞았어.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대요.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그 기억에서 그걸 자꾸만 반복 얘기하면서
기억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거든요. 아버지 좋아해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한국말 배우다가 다시 돌아가는 정도예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를 한국에 와가지고 전 국민 앞에서, 그것도 왜냐하면 뭐 녹음 테이프도 많이 있었거든, 막 녹음해가면서 아버지 정말 때리는 아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부분 인식하는 거예요. 부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병들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이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잠깐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믿음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의심이에요. 의심한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라고, 순종하는 것이. 근데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은 단어만 바꾸면 의심이에요. 잠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면 그건 생각한 게 아니라 의심한 거예요. 계속 의심한 거라고. 이거 이기는 방법은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해결이 돼요. 이건 뭐냐면 헌신과 희생이에요. 몸으로 뛰는 헌신과 희생. 그러면 이 상처가 치유받아요. 입다는요, 아버지가 길르앗이라는 사람인데 대장군이었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정승쯤 되는 사람,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벌써 보이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 사생아 비슷한 거죠.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복 동생이니까 그 형들이 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절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 그러니까 본처 자식들이죠.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거주하매.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죠? 어머니 신분도 좋지 않고 그 형제들한테 쫓겨나고 일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가정에서 부르고 국가에서 자기를 불러요. 도와달라고. 그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 전투적인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쫓아낼 때는 언제고 필요한 날 부르냐? 그러지 않고 입다가 그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서 도와요. 희생하고 승리를 이뤄요. 그걸 통해서 제가 볼 때 이 입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보복하는 거는요, 제일 먼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돕고 섬기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렇게 되면 자기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가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요, 우리가 섬기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치유 활동이에요. 다 건강해져서 오잖아요. 그죠? 많이 쏟아부은 사람 중에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여러 가지 질병, 마음의 병들 다 있던 사람들인데 죽도록 고생하고 와가지고 다 치유받았어요. 그죠? 건강한 멘탈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작은 거에 집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총신대 이관직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심리 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상담심리. 굉장히 이제 조직도 많이 쓰시고 좋은 분이에요. 저하고 동기인데 저는 얼굴은 하는데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네요. 근데 이분의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좀 이상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어렸을 때 남자애가 그 엄마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거나 해가지고 엄마한테 이게 수유를, 그러니까 엄마한테 젖을 먹지 못한 애들은 그 저는 엄마 젖을 무지 먹었어요. 2년 동안 먹었어요. 예, 기억나요. 막 놀다가도 와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먹지 못한 애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 얘기예요.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대요. 가슴 큰 여자를. 그래서 이 청년이 가슴 큰 여자에 대한 그 생각이 있더래요. 그런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치유를 받는다라는 집착과 이상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부분 이상하라요. 부분 이상화. 이게 병든 거죠. 이제 목마름이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신앙도 좋고 성격도 좋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작아요. 정신 나간 거죠. 가슴하고 결혼해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지. 그죠? 이거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잘 보십시오. 당신은 그죠? 믿음 좋은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가슴 큰 여자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게 부분 아니에요. 그게 돌덩어리 같이 자기 인생의 장애가 돼가지고 지금 큰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형제가 회복이 됐대요. 아, 그렇지. 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가슴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생각보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이런 비스무리한 형제 자매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제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한번 경험했던 건데, 어떤 자매거든요. 자매인데 형제 되게 좋아요. 좋고 뭐 믿음도 좋고, 내가 볼 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누구지 모르니까 해도 되죠. 저는 남자가 아까워요. 예. 남자가 아까운데 진짜 남자가 아까울 정도로 그 정말 좋은,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남자 혈액형이 B형이래. 난 뭔 소린가 그랬어요. B형인데 뭐 어쩌단 말이야? B형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누가 그걸 심어줬는지 모르지만 B형 남자는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B형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그죠? B형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파탄이 된다. 그죠? 이건 뭐 역모에 가까운 일이다. 그 자매 표현이에요. 이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남자가 B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인격을 만나게 하고, 너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지 혈액형하고 결혼하니? 네가 무슨 뭐 병리사냐? 왜 피는 뽑아가지고 네가 드라큘라냐? 피 맛보고 사냐? 뭐 점심도 피 맛보고 가서 먹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부분 아니 부분.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매워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쓸데없는 말 몇 마디, 자기 기억, 자기 상처, 사실은 상대의 문제가 있는 게 자기 상처거든. 자기 상처 갖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절대시되고, 그리고 틀린 적이 없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미친 거예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상처예요. 회복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다 만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보십시오. 그죠? 전체 보면은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불쌍하면 불쌍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운 거고, 전체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 부분 이상화시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제가 그렇죠. 이 목사님 가운데도 이게 신선 같은 목사님이 위험하다고. 신선은 안 돼요. 신선은 아니고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죠? 참 넘어질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게 인간이에요. 바울 보세요. 그 인간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려고요, 이게 도덕 결벽론자가 돼요. 지도 깨끗하게 못 살면서 뭐 이렇게 절대적인 이상 붙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할 말 없으니까 뭐냐, 이놈의 세상 다 불이나 질러버려, 이러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이 되십시오. 우린 죄인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게 부분 뭐 한 가지 사안 갖고 얘기 안 해요. 전체를 받아들여요. 사울은 정신병 걸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한마디 노래가 뇌리에 딱 박힌 거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잠만 자도 그게 쟁쟁쟁쟁쟁쟁. 그 사실 별 얘기 아니죠. 여자들이 그냥 힘심풀이 하면 부르는 노래 아니야. 안 그래요? 그 계속 불렀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계속 부르면 잡혀갔겠지. 보안법 위반으로. 그죠? 국가 방위에 위협이 되잖아. 왕이 미치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한마디에, 그 별것도 아닌 얘기에 넘어지잖아요. 부분입니다. 부분. 여러분, 부분에 반응하지 않냐고 전체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치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대상 항상성 결핍이라 그러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 9절 10절 보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게 있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뭐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구, 등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 있는 것.
우리 여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 그래요? 돌아갈 집이라 그러죠. 아무리 좋아도 돌아갈 집 없으면 그건 여행이라 그러지 않냐고. 그거는 나그네, 방황,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필리핀 사람들 뭐라 그래? 난민. 왜 난민이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난민 그러잖아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항구가 있어야 돼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이 돌아갈 집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여자 이렇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뭐 고무신 거꾸로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그때 왜 총 들고 나오나요? 젊은이들이. 사실 믿을 만한 여자도 아닌데 이게 군대 가 있으면 잠깐 이상화 시키거든. 안 보니까 대단한 여자 같고 천사 같고 뭐 엄청나 보이고, 근데 그 여자가 돌이켰다 그러면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으니까 총 들고 나오는 거야. 죽이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믿을 바 못 되는 인간을 항구로 여기면 안 되겠죠. 변치 않는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이렇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 뭐 나를 갖다가 뭐 입양 보낼 수도 있다. 옛날에 한국 전쟁 이후에 먹이지 못해가지고 뭐 식모로 보내고 막 그랬던 적 많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강박증이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들을 낳고도요, 아들을 분가를 못 시켜요. 따라가면 안 돼 그러고 날마다 확인해요. 뭐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 걸고. 지금도 그런 자매들이 있죠. 남편한테 맨날 전화 걸어서 어디 있어, 뭐해, 뭐 그 약간 그 병이에요, 병. 그것도. 그러니까 놔주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날 떠나갈 거라는 생각. 항구 의식이 있어야 돼요. 마음껏 뛰더라도. 여러분, 엄마가 나를 버리고 지금 딴 데로 갈 거야 라고 의심하는 아이는요, 놀이동산에 가서라도 엄마 치마 손 못 놔요. 못 난다고. 근데 엄마의 사랑이 확신이 되고 내 생명 걸고라도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엄마 잊어버리고 마음껏 놀아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감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 나 좋아해? 안 떠날 거지? 나 안 버릴 거지? 엄마 나 절대로 안 버릴 거지? 그러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의 인생이 치유가 되잖아요. 마음껏 뛰잖아요. 마음껏. 세상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찬송가 302장 보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3절을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왜 그럴까요? 확신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항구에 대한 확신인 사람들은 대양 항해를 합니다. 멀리 갔다 돌아와요.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인생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사 갈 때 남편이 맨날 개 안고 있다면서요. 남편은 버려도 개는 안 버리니까. 그러다가 장롱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버리고 갔다면서요. 붙방이 장이라서 뭐 이런 얘기들. 그만합시다. 나도 비참한데. 남편을 버리지 맙시다. 알겠죠? 남자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는지 알아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보세요. 직장에서도 버림받지, 가정에서도 버림받지, 애들도 버리지. 그러나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벌떼같이 오게 만들어요. 그죠? 중심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 되게 만든다고. 우리가 이런 모든 아픔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결국 우리는 상처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 치유는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